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의 이경석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리부트를 주제로 진행하는 횃불회 9번째 시간입니다. 목회 리부트라는 소주제로 진행하는 4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는 많은 회원들께서 정말 좋은 피드백을 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부트 또 재시동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제자 삼는 것의 중요성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자를 만나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라는 옛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목회자님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문화는 급속도로 신앙생활의 주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무려 65%의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10대들은 이미 동영상으로 모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있는 미디어 세대입니다. 그들은 특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의 세계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가상현실 게임 프로그램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무려 55%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인데 사역자들은 10대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비대면 상황 속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조직신학자로서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마음으로 총신대학교 교육개발원장으로도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총신대학교 라영환 교수님께서 언택트 시대의 교회교육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횃불 회원, 목회자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라영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언택트 시대의 교회 교육 리부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던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졌고 또 모든 것이 일상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혼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나온 이후에 여기저기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또 방송에 나서 많이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와 관계된 교회의 보도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보도들이 나왔던 것을 봐요. 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그다음에 경북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또 강서구에서 코로나 25명 추가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코로나와 관계돼서 교회에 연결됐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도 또 2021년 한 해도 계속 코로나와 관련된 교회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밖에 없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교회 역할 중에 하나가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의 목적은 뭐냐? 결국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경제학자도 등장하고 사회학자도 등장하고 정치가도 등장하고 의학자, 과학자 다 등장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고민들도 좀 해보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조직신학자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걸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셨고 제사장이셨고 선지자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선지자 역할은 뭔가라고 하면 세상을 향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기능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2021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 익숙해졌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시대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잘못된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화해 역할이라고 생각이고 또 하나는 위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이런 중재자 또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고 왕직은 뭐냐라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왕직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2021년 이 한 해는 어떤 해가 되느냐, 교회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Nobody cares.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가 The Rise of the Nun이라고 소위 종교 없음이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세상에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뭐냐? 대의 명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대의 명분을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 프레젠스, 교회 현존을 찬성하고 지지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the absence, 교회의 부재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의 현존을 요구했고 지금 왜 교회를 부재로 요구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결국은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이 시대 가운데 대의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결국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안들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을 되돌아보면 그때의 교회가 어땠느냐 보시면 여러분 혹시 뭐 화면에 그림이 보이시겠지만 그때는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됐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됐고 또 심지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였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AD 100년도에 이 땅의 크리스찬의 수가 대략 한 2만 5천 명, 고대의 통계가 지금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2만 5천 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AD 310년이 되면 2천만 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성장을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서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얘기한 제가 볼 때는 저 당시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AD 100년부터 310년간의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의 시기였어요. 신앙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는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교회사의 자료들을 보면 그때는 개인 전도가 아니에요. 그때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집단적 회심이 일어나요. 가족, 공동체,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 신앙이 이단이었고 신앙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생명까지 빼앗긴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됐는가? AD 200년에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크리스찬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대한 설교가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낸다는 이 말이 너무 저는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 핍박의 시기에, 박해의 시기에 기독교인 숫자가 증가했던 것은 뭐냐?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대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말보다는 전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교회가 오히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변화된 삶, 또 하나는 또 조직신학자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능했던 교리의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으로 지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AD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그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 안토니우스 플라그라고 제1차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로마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그 역병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자체도 AD 120년 정도에 그 역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251년과 262년 사이에 두 번째 역병이 났는데 이게 키프리아노스 역병이에요. 이 두 번의 역병이 일어나면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과 어려움, 우리가 지금 겪는 것보다 더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에 흥미로운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 로마의 정치가, 로마의 지도자, 그다음에 그 로마의 사상가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다 도시를 버리고 자기들의 별장으로 도망갔어요.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미국의 뉴스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봤을 거예요. 워싱턴에서 또 뉴욕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왜 폭동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상점에 가서 약탈을 할까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는 그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대부분은 유색인종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화이트와 부유한 사람들은 병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별장, 섬으로 가서 소위 스스로 격리하면서 사람을 자기를 보호했었던 거죠.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주로 버려진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아이예요. 한국 교회가 여성과 어린아이가 많죠. 저는 교회는 태생적으로 여성과 어린아이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돌봤어요. 자, 그러면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감염될 우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이런 편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내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으며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한 사랑은 이게 수직적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수평적이에요. 이웃 간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이웃을 섬기다가 이웃을 돌보다가 내가 병에 옮겨서 죽는다. 이거는 순교였습니다. 믿음의 증거였어요. 그거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은 뭐냐? 자기가 누구이며 또 what they called for,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이 고백은 비록 짧지만 세상을 뒤흔드는 원초적인 힘, 그분은 만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했다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남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증거자를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같은 그런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유일한 교육 프로그램은 예배밖에는 없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삶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반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윤리는 정체성이 나온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썼던 교재가 ABC 교리 교재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교재들이 발달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는 그것 교리 공부한 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의 평판을 받았어요. 80년대 중반 90년 지나면서 선교단체가 들어오고 적용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히려 지금은 우리들의 윤리적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신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나무는 아무리 양분을 줘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뭐냐? 그들의 정체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고백에 살고 고백에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을 오히려 믿음의 증거로 여겼어요. 순교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괴롭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기하게 보였던 거예요. 남들을 돌보면서 고통을 받고 선을 향하면서 비난을 받는데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것들,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팬데믹이 돌았을 때요. 그때 그 알렌 선교사가 광연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광연을 만들 때 그 민혁익이라는 분이 그 자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로는 그분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양의를 불러다가 알렌 선교사 통해서 이분이 회복을 얻는데 회복 얻으니까 고종황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해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을 설립해달라. 내가 설립해줄게. 근데 그 병원이 뭐냐? 광해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이거를 정부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병원으로 하겠습니다. 왕이 만들어주면 내 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들도 월급 안 주셔도 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 의사와 간호사들이 했던 일이 뭔가요? 그분들이 환자들을 가서 역병이 걸린 사람 돌보다가 감염새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감동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며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되면서 그 전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뭐냐면 모이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 모이는 거. 이게 소속감이죠.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였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더라고. 그들은 소속감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했느냐?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론 소속감도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다가 하나 더 이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44살에 귀국을 했습니다. 44살에 귀국을 해서 45살에 스노보드를 처음 이렇게 타기 시작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때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라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오비베스 타운에 있는 그 슬로프를 갔어요. 저한테 그래요. 초보자로 가라고. 딱 봤더니 너무 얕은 게 시시해. 그래서 중급자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밑에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1000길 낭떨어지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수없이 굴렀습니다. 멍도 많이 들고요. 이 강의에 대신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다시 타러.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는 뭐냐? 편안함과 안락감 때문이 아니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설레는 마음,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 이유가 뭘까? 교회 주는 평안과 위로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 초대교회는 그들은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해서 교회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런 설레임들, 긴장감, 이런 것들을 저는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장이 나쁘진 않지만 어떤 성장의 그늘에 우리가 좀 함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성장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성숙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시기를 그렇게 보내게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가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대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재난은 우리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빛을 받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교회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지만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 흩어지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조직신학자로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삶이에요. 성도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 개념 자체가 이게 모일 교잖아요. 이게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한자는 사길교로 되어 있지만 구약에 교회를 나타낸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카할, 교회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이는 곳이, 왜 모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뭐냐? 예배 공동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팬데믹 기간에 예배를 마치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했는 것 같은 하나의 취미 생활로 보자면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다시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예배는 본질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거룩이라는 것, 이게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속에서 구별되어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 바로 거룩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거룩을 훈련받기 위해서, 거룩을 도모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이것이 그대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교회로 우리가 대체가 돼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본질적 교회는 모이는 것이다. 왜 모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이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신약에서 쓰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쓰는 처치라는 단어는 이 큐리아코스, 영어로는 이제 처치 또는 그 독일어는 키르케, 또 앵글로 섹션어는 컬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큐리아코스에서 온 말이고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유일하게 쓰는 거는 프랑스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 교회를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게 에크가 어디로 붙어. 그리고 클레시아가 칼레오, to be called. 그래서 에클레시아 뭐냐면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이 교회만을 썼던 독특한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민회를 의미했어요. 민회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쉽게 생각한 구의회 같은 거죠. 제가 수지에 사는데요. 수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대표를 지도자가 지금은 이제 선거를 하지만 각 직능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지역으로부터 부름받은 어디로부터 to be called 부름받은. 근데 왜 부름받았어요? For what?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살던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to serve the society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 우리가 모여요. 우리가 왜 모이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는 세상으로서 부름받았지만 도리어 세상으로 동시에 파송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모인다.
첫 번째. 그러나 왜 모이느냐? 다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거룩을 실천하는 거예요. 큐리아코스라고 한 말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죠. 결국은 이 큐리아코스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 고백에 살고 고백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코로나라는 현상을 되돌아봅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휩쓸었어요. 대학에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을 내다보는데 뒤늦게 지금 막 PPT 만들고 이거 뭐 줌 쓰고 OBS 쓰고 뭐 유튜브하고 동영상을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3월달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요. 저는 그 해외 코스타를 1년에 뭐 한 2번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나가지 못해 제가 비엔남 코스타하고 뉴질랜드 코스타를 2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또 온라인 수련회 집회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시도들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는데 핸드폰으로 처음엔 재밌고 신기했는데 점점 보면서 내 신경을 끄는 게 너무 많아. 저도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요. 줌으로 라이브 수업 하는데 이따가 그래요. 야, 영철아, 밥 먹어라. 김치찌개 끓였다. 그러니까 네, 좀 이따 갈게요. 이게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딴 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관계 형성이, 요즘 뭐, 특별히 그 구역이나 셀 모임을 온라인으로 열심히 하는 곳이, 저도 그 CBMC라는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럼 끝나면 장점도 있어요. 설교를 하고 그 전에는 못 나왔던 사람들이 온라인 통해서 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 조금 그러긴 하지만 어제 아침에 그 같이 있던 그 멤버 중에 한 명의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되게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때 같이 있으면 참 안 됐어요.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고 이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기껏 해봐야 문자로 보내고 하니까 이게 감정 전달이 유유 같은 이게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전달에 좀 어렵고 관계 형성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 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또 요즘도 뭐 온라인 목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있으시면 휴버트 드레이퍼스가 쓴 On the Internet, Thinking in Action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인터넷 철학이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탈레 프레젠스가 뭐냐면 소위 탈레가 원격 프레젠스가 현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화상회의를 하고요. 원격 치유하고 이것이 보편화가 됐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하고 지금 원격 교육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럼 이런 탈레 프레젠스가 원격 현전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저희 그 학교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은 학생들이요 데이트도 온라인에서 상대를 찾아서 데이트를 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온라인에서 상대를 찾아서 데이트를 하고 채팅하고 쭉 하다가 온라인에서 대화만 하고 바로 다음날 결혼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밥은 먹어야 되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요?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세분화 하지만 2.5단계까지는 등교가 원칙이다. 나눠서 하던 뭐 어떻게든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르네 마그리트가 그렸던 그림 중에 있죠. 1928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연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저 작품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1928년에 2020년에 이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을 저게 잘 묘사했을까? 연인이 만나서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이든지 어쨌든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때 마스크가 없었으니 온통 두건을 얼굴에 가리고 저기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금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뉴노멀이 아니라 어브노멀입니다. 비정상적이에요.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인터넷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울감과 고립감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사람들이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고 채팅도 하고 그 블로그도 가입하고 다양한 채널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를 증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저도 저희 아내랑 식당을 가요. 작년에 전 경기도민이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좋다, 잘 됐다,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근데 참 죄송해요. 재난지원금이 오면 사실은 시장에는 작은 가게를 가야 되는데 맛있고 먹고 싶고 좋은 집을 가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나올 때까지 뭐 했느냐? 휴대전화 보고 있더라고. 여러분 집에서 오래가면 식구들 모여서 식사를 해요. 엄마가 음식 준비합니다. 자녀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뭐 하나요? 휴대전화 보지 않아요? 인터넷이 관계의 증진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다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더라. 이것이 최근에 나온 연구들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신체 없이 살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시니까 대부분 아마 소머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소머즈. 그래서 인간의 신체 일부분을 기계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머즈는 귀로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근데 또한 뭐가 있나요? 600만 불의 사나이. 눈하고 팔, 다리에 기계를 이식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였다가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면 로보캅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기계에 인간의 뇌를 집어넣는 거죠. 뇌. 그런데 기계에 인간의 뇌를 집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뇌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연구는 뭐냐면 인간의 뇌에 있는 이건 메모리고 메모리는 바이트예요. 그래서 인간의 메모리를 따로 빼서 기계에 집어넣어주면 인간은 영원히 그 어떤 메모리 기억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저희는 좋은 시절이라 뭐 인공심장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건 별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기계에 인간의 뇌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이건 고민할 시기가 곧 와요. 멀지 않아요. 나중에는 저런 시대가 올 텐데 던지는 질문이죠. 인간이 신체 살 수 있을까? 요즘은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데카르트 중심의 소위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정신의 우선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교사협회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육자로서 우리가 겪었던 건 뭐냐면 학생들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캠퍼스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경험, 공간, 시공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앞으로 언택트가 얘기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것이 가져올 문제점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사이버가 정말 우리들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질문을 안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들만 열심히 던지고 있는데 데카르트가 앞에서 했던 몸에 대한 정신의 우선을 강조를 했지만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관절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요. 영상을 보고 제가 차에 앉으면 운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아이가 영상을 통해서만 느낄 수 없어요. 그건 부모의 품에 안겨서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 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래 갈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요즘 시설이 발달됐잖아요. 우리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치유해 주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원격으로 치유할게 가라 그래요. 갔더니 정말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디미어는 어때요? 예수님께 바디미어를 치유할 때 어떻게 했어요? 땅에 침을 뱉고 흙에 짓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그 흙이 눈에 발릴 정도면 막 가래친 정도는 됐을 것 같아. 그리고 뭐라 그래? 못해 가서 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격 치유 기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못해서 그랬을까요? 가능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하지 않고 대면으로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들의 이해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격은 무시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이 무엇인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논의들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언택트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은요, 보조제입니다. 온라인은 대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없으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은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온라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이라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감성이 조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키트를 나눠주는데 예배 2시간 전에 가정에게 무교병 만드는 레시피를 주고 함께 요새 백파더처럼 함께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교병을 만들면서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후에 사람들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거든. 그런 어떤 신앙교육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온라인 성찬에서는 좀 고민이 돼요. 앞 성찬은 현장성이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하는 거 교회는 그것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언택트라는 이 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의 훈련으로 만드는 어떤 계기로 삼는 것들을 보고요. 제가 우연히 신문을 샀다가 재밌는 그 카툰을 봤어요. 응답하라 25. 그러니까 통행 금지 시절에도 교회는 성탄맞이 추위성 새벽성업으로 성탄절 정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언택트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지난 겨울에 제가 이제 그 국민일보 신문사 인터뷰하고 이 얘기를 했었고요. 어느 교회에서 그 말을 듣고 온라인 새벽성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뭔가 돌파들을 찾아보는 거죠. 저희 아내가 미스터 트롯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제 끊어서 다행이긴 한데 한동안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온 집이 트로트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요즘은 남자가 채널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TV 볼 때 아내 이제 채널 따라보다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긴 사람이 막 좋아하고 웃고 진 사람이 울었어요. 근데 저 프로를 보니까 이긴 사람이 울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위로하더라고. 옛날에는 누가 잘하나. KBS 전국 노래자랑. 누가 잘하나.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승의 원칙. 이긴 자를 뽑는 그런 것이었어요. 달란트. 뭐 잘하면 상 주고 많이 받으면 기분 좋고 못 받은 사람은 섭섭하고 삐지고 이런 제도였는데 지금 뭐냐. 그것이 아니라 이긴 자는 울고 진 자는 이긴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최근의 사회 경향이 이게 저 프로는 경연이 아니에요.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소위 팀 미션을 통해서 공동체 정신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회적 변화를 보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최근의 교육학에서 이론이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교수 학습자, 소위 교사와 학생, 전도사와 학생, 목사 학생 이런 어떤 교수 학생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 문화와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 어렸을 때 생각해요. 저는 고신 측에서 자라나요. 지금 이제 합동 측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 헌금을 할 때 돈을 대리미로 데려서 헌금을 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제일 먼저 입고 교회를 갔고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밥을 풀면 꼭 십자가를 푹 폈어요. 제가 교수가 돼서 보니까 진짜 다 미신이야. 그런데도요, 그거 아세요? 저도 십자가고 지금도 푸는 거? 이게 참 그렇더라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중등부가 200명이었어요. 그때 지도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중3 때 올라가면서 그분이 군대 간 걸 보면 대개 21살쯤이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사역자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때의 제 신앙은 어디서 배웠느냐? 저희 선배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는 고3 때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왜 안 빠졌냐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던 거죠. 즉,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교수와 학습자 간의 이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존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이 인본주의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이 뭐냐면 각각 연령에 맞는 최적화된 교육 컨텐츠와 시스템을 제공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하자. 부분 맞아요. 그런데 이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소위 세대 간의 단절인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나 온 서구가 가장 지금 심하게 겪는 문제가 뭐냐면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 이 공동체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삶의 동선을 겹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유현준 그 홍대 건축가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공통의 추억을 만들 공간이 많아야 좋은 도시다. 온라인 예배가 되고 4월 달에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일부만 좀 교회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때 권사님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예배가 그리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분들이 예배가 그리웠을까요? 교회에 추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유치부, 초등학교, 중등, 고등부 애들은 별로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추억이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공통의 추억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교회에서 공통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신앙 형성과 성숙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서 아이들이 소위 이 세상에 파송받은 소명자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저는 교회 교육의 목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존의 교육들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바쁘게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식과 지식의 전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교육은 뭐냐? 지식에서 행동으로 신앙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함께 모여 함께 기르고 함께 먹거리를 찾고 함께 일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소식을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것. 저거 과거에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를 보고 저는 이 교회가 그 사회에 그가 있는 공동체의 중심이 된,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러링 에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 인격이 형성되느냐. 저희 아버님이 99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5년 동안 쓰러지시고서 15년을 누워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 처음 쓰러지시고 수술하고서도 6주 동안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의식 깨어나시고 회복실로 오셔서 손을 벌벌 떨면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드시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온 가족이 박수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벌벌 떨지만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음식을 집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속았더라고요. 남자는 뇌출혈하면 마비가 오른쪽에 오나요? 왼쪽에 오나요? 왼쪽에 와요. 오른쪽은 마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충격이 딱 오니까 오른쪽도 못 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최근에 로봇공학에서 한 일이 뭐냐면 왼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거울을 둔대요. 그리고 오른손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눈은 이쪽을 쳐다보면 처음에는 뇌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에이 오른손이 거울 보고 움직인다고 인식한대요. 근데 계속 쳐다보면 뇌가 착각해서 왼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 근육에 명령을 내린대요. 움직이라고. 그러면 왼쪽이 따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소위 신앙을 학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학습화시키는, 내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지금 쇠퇴하고 지금 방향을 놓쳐버렸어요. 누가 영어학원 10년 다닌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떨까요? 저 사람이 어떨지 예측이 되지 않나요? 저는 태권도를 했어요. 사회에서 유단자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유도부를 했습니다. 내가 유도 6년 정도 했다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사람 잘 안 건들긴 하더라고. 그렇죠? 바둑을 10년 뒀다. 예측이 되잖아요. 횃불 교회 10년 다녔다. 그게 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이 그렇게 얘기해요. 계획이 실패한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교회의 어떤 방향성에 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옛날에는 구몬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가르쳤어요. 근데 최근에 교육을 보시면 이제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교육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성경 퀴즈대 이런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누가 잘하는 개인적 성취인데 지금은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사회적 성취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봤을 때 교회는 세상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We can make this world better.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계로 만들겠다는 그런 꿈들을 키웠으면 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는 사고 중심의 교육에서 실현 중심의 교육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영향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잠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과학자들은 코로나가 어떤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지구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온도가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얼마나 아파요. 그 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유해 환경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플라스틱 음료를 먹고 있지만 여러분 이 플라스틱, 마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환경들. 자, 그런데 세상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행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교회도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신앙교육에서 강조점을 놓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서 공동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그 과정 가운데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저는 이런 것으로는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소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5가지가 변했대요. 집과 인간관계, 그 다음에 맞춤형, 개인화, 재택근무, 리더십, 그리고 그 과잉신념. 자, 우선 뭐냐면 코로나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LG하고 삼성이 TV 모니터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소위 이제 인테리어, 그 다음에 홈오디오가 사양산업에다가 아주 급성 20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홈쿡, 백파더처럼 이게 부흥하고요. 또 이제 가족과의 시간이 막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이가 나쁘면 어려움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공간에 불릴까 해서 지금 요즘 얘기하는 건 이제는 국민주택의 규모가 더 커질 거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변화. 이전에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안 만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의 축소가 불편하지 않은 그러면서 최근에 재밌는 게 뭐냐면 2019년 내 통계 보면 10명 중에 6명이 일상에서 고독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2020년에 보니까 느끼는 게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감이라는 게 뭐예요? 상실감이거든요. 이따 보면 비교가 돼. 옛날에 그 그랜저 선전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너 친구가 어떻게 사냐고 물었다. 나는 그랜저로 대답했다. 그런 친구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쟤는 그랜저 타고 나는 티코 타면 외롭고 상실감, 고독감을 느끼겠지.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 안 보게 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구독경제. 그리고 자기 스타일, 자기만한 이런 것들. 소위 거대 담론보다는 개개인의 어떤 그 작은 세부적인 측면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택근무. 저도 이제 온라인 수업 하지만요. 아이들이 편해요. 진짜 편해요. 만족감은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학업 성취도는 떨어져요. 재택근무도 똑같습니다. 물론 결국 이 사이를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들고 또 하나는 리더십의 변화성이 과거에는 히틀러,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지금은 소통하는 리더십.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잘하는 게 뭔가요? 코로나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중하게 돼요. 이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교회 목사님 리더십도 이제는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필터 버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로 자기가 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자기의 신념만 강화가 되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것들도 보면서 어떤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코로나로 인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요?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신앙교육의 축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좀 옮겨줘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발은 교회지만 가정에서 훈련되어져서 교회에서 완성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은 교육의 시작이자 완성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주일날 시작해서 6일날 이루어지고 다시 주일날 마무리되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워크샵. 어떤 지식 정보가 아니라 뭔가 성취, 실현 그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배웠으면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고 다시 그것을 나누는 그런 경험들이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부모학교를 해요. 과거에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하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부모학교가 필요해요. 저는 그 세상에 나쁜 게 없다 너무 좋아했고요.
김영욱 선생을 좋아해서 요즘은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를 봐요. 근데 개는 훌륭하다 이 말이 뭐예요? 견주가 훌륭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결국은 이 아이의 교육이 문제, 부모 교육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부모가 아이의 교육을 학원에 맡기고 아프면 어디 보내요? 병원에 보내고 마음이 힘들면 상담사에게 보내잖아요. 아이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들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일학교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요. 뭐 교회가 큰 대형 교회는 상관없지만 대개 중소형 교회들은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공동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그 기업 가운데 칸 아카데미 운영하는 칸이 하는 칸 랩스쿨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연령층을 다세대를 한데 모여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험의 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엮는 그런 5살은 4살에게 6살은 5살에게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은 요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치면서 내 지식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팀 티칭. 그래서 한 사람의 교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교사가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증대시키는 이런 것들 기회가 되면 뭐 다음에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컨텐츠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다가 괴산의 우엄마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건데 저분이요. 유튜브 조회수가 223만 2205회입니다. 이분이 고구마 하는 거예요. 아이폰 7으로 촬영해요. 장비도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 왜 시청할까요? 컨텐츠가 사람이 볼만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존의 성경 요인이 뭔가요?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저도 신학교 교수고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 내가 궁금한 것,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저들이 궁금한 것, 저들이 듣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성도에게 맞춘 설교, 기분을 맞춘 설교건 다른 맥락이에요. 그들이 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대답해 줘요. 우리들 늘 궁금해요.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아침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에요. 이게 궁금해요. 궁금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 보고 신뢰하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빅데이터가 없어요. 세상은 빅데이터로 가는데 여러분이 검색하고 조회하면 제가 최근에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몇 번 검색했더니요. 모든 웹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카메라가 먼저 막 떠요. 심지어 페이스북조차도. 그렇죠? 데이터가 저를 읽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전 이제라도 그런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내가 BTS 아미예요. BTS 아미인데 최근에 이제 BTS 팬덤을 얘기를 하면 전 저희 아내 때문에 작년에 잠실 운동장도 왔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아내가 팬이면 남편이 고생을 해요. 걔도 가니까 좋기는 하더라고. 그 파이어는요 꼭 진짜 부흥찬송 같기는 해요. 한번 목사님 기억되시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옛날에는 팬 문화가 뭐냐? 소위 우상 앞에 내가 조공을 바치는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의 팬덤은 좀 달라요. 혹시 여러분 프로듀스 101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내 새끼 내가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를 소위 팬이 키워요. 이게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뭘 하냐면 원인 아미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달 한 번씩 이벤트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노래만 해. 네가 하는 사회공헌 우리가 대신해 줄게. 작년 11월 29일이 진이라는 친구의 생일이었는데 남아공이라는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소위 팬덤이 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었어요. 자, 문제는 보세요. 교회 팬덤은 어떻습니까? 방탄소년단이 한일 관계가 문제가 되는 그 예민한 옷을 입었을 때 일본에서 난리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그거를 조사해서 뉴욕타임스나 이런 워싱턴 포스트나 신문에 그 소위 일본의 어떤 그 문제들을 위안부 문제들을 그거를 다 이렇게 보도하고 막 그랬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데 과연 이런 팬덤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히려 저는 성도들이 더 욕하는 것들을 보더라고. 정보를 소비하는 단계 3단계. 하나가 뭐냐면 주어진 정보수를 읽거나 하는 수동적 경험. 오늘 이 강의도 아마 어쩌면 강의를 만드신 분들 그럴 거예요. 몇 명 들었나? 이 조회수 가지고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단계. 온라인이 되면서 이제는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세 번째가 뭐냐? 정보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는 단계. 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단계.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문화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테드 바하우하고 그 팻분이 있었던 연구를 봤더니 아이들의 10년 동안 생활에 아이들의 인격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 붕화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 대부분 말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1,000시간. 미디어가 63,000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교회 교육 이것만 생각한다? 조금 잘해서 가정, 부모 신앙 교육 이거 한다 해봐야 2,800이에요. 63,000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설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한 발 물러섰고 문화 엘리트들을 적으로 간주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크리스찬의 문화를 세상 속에 심고 바꿨어요. 문화는 뭐냐? 마음의 뿌리와 세계관의 산물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개혁주의 영성이 필요한데요. 가톨릭 영성은 뭐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성속을 구별했지만 종교개혁은 뭐냐? 이 구별을 깬 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한다. 이게 직업적 소명설이고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화는 이 세상은 해석을 요구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체계나 정치 체계를 문화를 복음과 혼동해서는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그 때문에 20, 30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은 어떤 한 문화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문화를 초월하시며 오히려 그 문화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세상이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떨어나간 회복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아예 다음 세대들은 뭐냐? 바로 이 사명감을 확인하고 훈련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without me.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임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소수의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소망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교회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인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 부를 때의 간수가 변화된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공적, 대의 명분 이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개인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고백 때문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한국의 문제는 뭔가요? 신앙의 개인주의자. 누가 잘하나.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 3세기 교회가 로마 제국의 어떤 다른 종교와 체계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강력한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온의 울었던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했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지시장 중에서 종말론 전공인데요. 제가 사모하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러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한국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소개하고 또한 귀한 사역 모델을 보여주신 오카는 목사님과 오랫동안 함께 제자훈련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전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시고 현재 대림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김명호 목사님이십니다. 언택트 시대의 제자훈련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모든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에 있는 대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명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제자훈련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함 테레메르의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인데요. 영국의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영국 내에 있는 그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1805년에 영국 해군과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과 이제 이게 해전이 일어났는데 그 해전을 이게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에서 저 테레메르가 위용을 떨치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군의 어떤 그 자존심을 지켜준 그러한 이제 전함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배가 수명이 다한 후에 이제 근대에 이제 증기선이 생기고 증기선이 이제 마지막 저 테레메르 해의 그 호에 이제 해체 작업을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석양이 지는 모습과 이제 그 정말 오래된 전함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해체되러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주 묘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밀려나는 그러한 그 세대 교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저 그림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저 그림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 007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007 영화의 스카이폴이라고 하는 그 영화 중에 저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007의 주인공이죠. 제임스 본드가 큐라고 하는 이제 젊은 이제 요원하고 만나가지고 저 그림을 같이 보면서 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기분이 묘해져요. 한때 위용을 자랑했던 전함의 퇴역이라니 세월은 피할 수가 없나 봐요. 안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임스 본드의 이제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빗대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위 뭐 비대면 또는 언택트 시대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택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뭐 요즘에는 뭐 다양한 그 표현들을 이렇게 붙입니다만은 1920년 1월 20일에 이제 저희 나라에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 지금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표현 또는 언택트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죠. 원래 그 없던 이름이 아니고요. 국어사전에 보면 비대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않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비대면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이 시대 바로 전에 어디에서 많이 쓰였냐면 금융권에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대출, 비대면 계좌 개설 뭐 이런 표현들로 이제 금융권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나 비접촉만을 이제 의미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모든 활동들, 사람을 만나지 않는 모든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무서워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무서워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 거리 두는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 특정한 분야에 이 자리를 잡고 있던 비대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뭐 모든 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사용되는 용어가 되어버렸죠. 작년 3월 달에 이 비대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태, 시국, 시기. 그러니까 이게 잠시 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만에 한 뭐 그때 3월 달, 4월 달 요때에 사람들은 이게 잠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사태다. 이게 어떤 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어 가면서 용어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우리의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사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겪어야 되는 어떤 새로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before, after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AC, BC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후의 삶은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그 뭐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할지라도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라든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모습들은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도 그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이제 일상화됐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뭐 출장을 보내고 하는 일들도 출장 보내지 않고도 일들이 진행되는 걸 지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감축되는 부분들이 아마 외국에 출장 갔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 부서들은 이제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대신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회사가 운영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고 또 그런 것에 익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일상이 되어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비대면 시대에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부딪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대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 관계, 대면 관계에 관해서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안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기존에 불편하게 인간관계를 맺던 사람들을 안 보니까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비대면이 가져다 준 의외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사람들은 친구 관계가 초기화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이 내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교회 네 분이 있던 어떤 교회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얼굴을 보고 싸울 일이 없어갖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린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관계의 스트레스가 이제 완화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본 거죠. 그러나 반면에 대인 관계에 대한 어떤 그리움,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과 이제 참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조금씩 풀려가지고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막 손을 붙잡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봐요. 왜요? 그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예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뭐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아직 동기들 얼굴도 못 봤어요. 뭐 사람들과의 이렇게 친분 관계도 쌓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도 모르니까 혹시 나만 왕따 당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면서 지금 대학교 1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대면 관계가 얼마나 그리운 일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든 시대에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위로받기 위해서 또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집안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많은 사람과 만나는 어떤 그러한 통로로 유튜브를 사용하고 이러면서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코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제 이 코로나 1년 지나고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영역은 온라인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또 뭐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학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재택근무하고 또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이제 이런 비대면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올해와 내년을 들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학습은 그 중에 한 일부분이 될 것이고 이 라이프 스타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비대면의 어떤 역할들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두 가지 성경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를 중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패러다임은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들에게 익숙한 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밀어붙이는데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핍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 이 비대면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야 될 그 영역에서 주저주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또 다른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은밀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지붕은 이 디지털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바벨론 유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지는 성전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유대, 남쪽 유대가 망하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성전 중심의 제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들에게는 멘붕 사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붙잡았던 것이 뭐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율법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게 바벨론 유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그 예배당에 모이는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 교회를 정의할 때 두 가지로 정의를 하죠.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진행해왔던 목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에만 무게중심을 뒀어요. 그들이 흩어지고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고 그 부분을 격려하는 쪽보다는 모이는 쪽에 관심을 두었단 말이죠. 그게 교회 성장이고 그런 그 성장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도록 만들었던 바벨론 유배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 오늘 저는 코로나19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고 그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우리의 목회 패턴을 이제는 좀 원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름에 합당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콜링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나 리서치에서 한번 이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대가 무한 접속, 더 깊어가는 소외, 그리고 권위의 위기로 상징되어지는 그러한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디지털 바벨론 시대다. 그런데 그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유목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막 가슴 속에는 이제 복음이 있고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바나 리서치에서는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탕자들이 있어요. 완전히 자기의 신앙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어떤 기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주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탕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유배자들 또는 습관적 교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헌신 그리고 봉사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이 어떤 접촉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 유배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유형은 끈질긴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resilient disciple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교회와 일상 사이에서 다가오는 이런 갈등이 있고 괴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자기의 어떤 목적이 분명하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나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끈질긴 제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일상 속에서 신앙과 어떤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들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반듯한 모양새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목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 또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비대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비대면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비대면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는 원래 비대면이었어요.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관계잖아요. 영적인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대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대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이 고민이 사실 저희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목회를 하던 상황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목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래서 정말 끈질긴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한 대여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critical thinking Christian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웃들을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안티 기독교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뭐 기독교가 국교도 아니고 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무슨 크리스텐덤 어떤 그런 그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자리를 잡고 20% 때로는 30%까지 얘기를 했던 그 시대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고 깃발 꽂으면 교회가 성장했던 그런 시대가 사실은 잠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 멘토이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할래? 우리 시대에는 깃발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경험을 했지만 너희들 시대는 정말 힘든 목회가 될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지금처럼 목회하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눈총은 따갑고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영향력이 축소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Renewing your mind. 이 마음을 마인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지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흡슬려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오늘 우리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제자 훈련이 저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제 마치면서 논문을 썼을 때 그 논문의 중요한 그 주제가 이 제자 훈련의 성인 교육적인 그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를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때 그 조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났던 그 주제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가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자훈련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앉아서 받아 적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질문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질문을 잘하는 지도자예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의견들을 갖도록 만드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대화 방식의 교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토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주는 어떤 교리나 성경적인 지식을 머릿속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단단한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게 내린 그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제자훈련 이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이야말로 제자훈련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줄 알고 그래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좀 합당한 신앙이야. 그리고 저 사람 정말 좀 매력적인 것이 보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 저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단들을 만났어요. 가장 적대적이고 아주 이상한 방법을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략적이고 그리고 악한 방법을 쓰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을 저희들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뭡니까?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자훈련만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또 4차 산업 시대에 어떤 그러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더 좋은 효과적인 이 시대에 걸맞는 방법들은 찾을 수 있지만 제자훈련이 무용론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언택트 시대에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돕는 제자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런 형태의 어떤 제자훈련이 아니라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들로 깊게 내면 속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제자훈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책 한 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하고 존 이나주라고 하는 분이 함께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죠. 또 가치관 또는 어떤 종교적인 분야에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리스도인들만 상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핍박받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르기 때문이잖아요. 옳은 길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나누느냐는 거죠.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는 아주 맹목적인 사람, 우리는 꽉 막힌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겸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주장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우리는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거죠. 내가 말하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금방금방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는 게 필요하죠. 또 하나는 관용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용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그들에게 그 신앙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것이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지만 저런 겸손과 인내와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제자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공동체성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그 도움을 받은 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더라. 같이 훈련받으면서 정말 친구가 되고 믿음의 동지가 되고 그래서 어려울 때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과의 어떤 이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이 제자훈련의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가정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교회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요소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이게 신앙적인 게 아니다. 이게 악한 거다. 그래서 빨리 뭐 법을 어기면서라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면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원래 숫자를 100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코로나 상황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다 복귀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올까요? 좀 부정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30%는 방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해왔던 상황 속에서 안 해도 되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빨리 온라인을 다 없애고 대면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간 게 우리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거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간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런 온라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범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불가피하게 거기 간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성을 지키면서 이 비대면 언택트 환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은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에도 사실은 대그룹으로 모였지 그 대그룹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위로받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 자매로 묶이고 그리고 속에 있는 정말 내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만이었어요. 그게 소그룹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 소그룹이 뭐 여러 번 강조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 컨택트를 잃어버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소그룹을 제대로 살려내는 길만이 이 언택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흩어진 이런 그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이라고 했을 때 소그룹이 어떻게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소그룹의 핵심은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소그룹으로 쪼개놨다고 소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 안에 있는 어떤 그 진정한 어떤 DNA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누가 소그룹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소그룹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게 결국은 제자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에 큰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함께 뒤에서 일하고 있는 동력자가 될 때 그때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의 제자훈련의 방점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받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뒤에 그들이 소그룹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제자훈련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뭐 20명, 30명 앉혀놓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제자훈련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자기의 경험이 소그룹 사역에 가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소그룹 지도자는 절대 강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역장 또는 뭐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순장,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가장 좋은 환경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세워지는 거지, 구역장들 모아놓고 소그룹 리더 특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 환경 속에서 지도자와 더불어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생각을 이렇게 나누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키워진 사람이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의 이 공동체성을 염두에 두고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소그룹을 애용하셨다. 왜 그가 소그룹 형식을 선택하셨는지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소그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무슨 설명을 하신 일도 없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과 보낸 3년 동안의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소그룹의 성격과 기능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계신다. 초대교회 역시 예수님의 전례를 따라 수많은 작은 모임들로 구성된 독특한 성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그룹 안에서 저희들이 그 중요한 교육학적인 원리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현과 참여 교육이라는 거예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뭐 방관자로 이렇게 있지 않고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을 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앉아가지고 막 암기한다고 오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참여해서 내 입으로 발표하면, 표현하면 그게 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또 제자훈련하면서 우리들이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머지 받았으면 조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정신이 계속 이게 반짝 들지 않으면 그 안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발견한 것,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내가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한마디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강한 변화의 동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소그룹이 갖고 있는 파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를 좀 이야기를 하죠. 성찰과 행동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걸 교육학에서는 프락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프락시스. 프락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찰력을 이렇게 얻도록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행동에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가 했던 행동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찰과 행동이기도 하지만 행동 다음에 성찰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행동에 옮기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모이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고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자기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다시 격려합니다. 그렇게 그 길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프락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숙제예요. 생활 숙제를 주는 거죠.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지를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느낌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제자훈련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교리 공부하고 많은 걸 이렇게 지식으로 전달하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깨달았더라도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제자훈련이 중요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요소를 이야기하죠. 가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아이들만 TV 앞에 앉혀놨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공부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교육에 어떤 책임을 지고 그 교육의 현장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런 비대면 교육에 적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교회에다 맡겼어요. 교회 가면 그들이 영적으로 뭔가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 못 가잖아요. 온라인으로 이 교육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서 엄마가 신앙교육의 주역을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정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ink Orange. 오렌지 교육이라고 표현들을 했는데 이게 왜 오렌지 색깔이 나오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노란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걸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교회에서의 진리 교육과 가정에서의 사랑이 함께 만나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면 이게 오렌지 색깔로 바뀌죠. 그래서 오렌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가르치던 신앙교육과 집안에서 했던 신앙교육이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도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성인들을 위한 교육 또는 아이들만 위한 교육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양육하는지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교재를 놓고 공부를 할 때 마무리될 때에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용이 잘못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카테고리를 나누자는 거죠. 이걸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느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나는 이 여기서 발견한 진리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고 내가 그 내용을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역을 두고 어떤 적용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자훈련이 필요한데 특별히 가정에서 나는 이 부분의 그 통찰들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자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미셔널 처치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더 우리는 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의 어떤 예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런 대안들을 찾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다시 세상 속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그 직분, 저런 직분,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파송받은 자로 살 수 있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더 고민하고 그 역할 하나하나들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제자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환경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주일날 교회 안 모이고 다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체험하도록 만드는 그런 주일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자, 6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교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여서 뭘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터넷이 강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이 모든 학습이 가능한 시대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하던 일들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상담 사역을 했는데 상담소 월세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접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재봉틀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봉틀 선생님이 누구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 통해서 재봉질 하는 걸 다 배우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이 표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저 위쪽에 고동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청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까지의 많은 교육은 저 윗부분,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개념이 바뀌어 갑니다. 뭔가 배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요, 인터넷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다 인터넷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르칠 필요가 없고 좋은 컨텐츠 활용하고 그 강의 전에 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교실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해됐는지를 나누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래서 실질적인 컨텐츠를 이렇게 붙잡는 것은 교실 이전에 하고 교실에 들어왔을 때는 그걸 가지고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어떤 지식 전달이 그 전에 이제 교실 밖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뒤집혔다, 거꾸로 됐다. 그래서 거꾸로 교육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오늘 제자훈련이 저는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만 모든 교육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환경들을 다 사용을 하는 거죠. 마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시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미디어 도구가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스마트폰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의 영적인 교육의 자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좋은 그 컨텐츠들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최근에 CGN TV에서 퐁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던 것에 비슷한 컨텐츠들이 쭉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확증 편향을 낳는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쏟아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봐야 될 것을 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스마트폰 환경을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제자훈련의 도구들을 좀 사용하는 그런 제자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키워가는 그런 귀납법적인 제자훈련을 좀 강화시키자. 또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소그룹 제자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프락시스, 통찰하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한 뒤에 다시 또 생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이 프락시스를 활용한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제자훈련을 만들어 가자. 또 교회와 가정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Think 오렌지의 제자훈련을 좀 하자. 또 모이는 교회만 강조되었던 그 우리 교회의 모습을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실천적인 미셔널 제자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 방법을 좀 도입해서 우리 제자훈련의 틀을 좀 바꾸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에 또는 여러분 선교 현지에 좋은 어떤 아이디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제자훈련이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제자훈련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택트 시대에는 모이는 교회만큼 흩어지는 교회, 다시 말해서 흩어지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제자 삼는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리부트를 주제로 12주간 열리는 횃불회는 언택트 시대의 본질을 붙들고 애쓰시는 목회자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임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